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한 2주 쉬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기 전 21장 배경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과 잘 지내길 원했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설교하고 무율법주의자고 또 유대인을 폄하하고 율법을 폄하한 그런 오해를 받아서 그 유대인들 중에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좀 이렇게 절충한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결례예식을 행하라 그러죠.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결례예식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군중들이 동원돼서 바울을 죽여라 하면서 결국 선동꾼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아주 위험에 죽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의 제안이 별로 실익이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어요. 정면 도파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역사는 꼭 가정은 없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로마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죠, 그죠? 로마 군대가 군 병력이 동원되어서 결국은 막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결국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로마 군대의 보호를 천부장이 이제 끌고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야, 이런 위기 속에서, 야, 이제 살았다 하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일반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천부장에게 바울이 어떻게 청하죠? 여기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선동 지금 흥분해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꼭 변명할 말이 있다. 할 말을 하게 해달라. 근데 오늘 이 천부장이 너무 이렇게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이 바울의 어떤 카리스마 권위에 눌려서 오히려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지금 흥분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하려고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려고요. 바울이 오직 관심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유대인들은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내 안일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오히려 조용히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본인은 로마에 가리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위험성 리스크를 결국 밟지 아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그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할 말을 하게 해달라 하면서 결국 이제 구원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제 구원 간증을 통해 복음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인도함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오해하고 있거든. 사실은 오해가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핵심은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항상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9장에는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는 동족이 예수 믿는데 나는 그냥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약간 역설이지 않아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름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예수 안 믿는, 지금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은 예수 믿지 않은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자기 가정은 아직 예수 믿지 않아. 근데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저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국 오늘도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구원 간증,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 간증.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을 이미 봤어요, 우린 그죠?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어디죠?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사건이었고 이때는 이제 자기 입으로 간증으로 이제 설교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있지만 이미 내용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사울의 해심 사건이잖아요. 이 내용이 사울의 해심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자 이제 한번 20을 좀 잘라보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황,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력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정말 너무 강렬한 피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람 손에 끌려가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세례받고 거듭나는 과정, 그게 12절에서 16절까지고요. 자, 그렇게 거듭나고 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과정까지 21절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딱 바울의 설교고요. 이제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21절까지 설교 내용이에요. 22절에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 반응이 이제 완전히 이들이 더 난리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즉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먼저 3절 5절 회심 전에 바울의 이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흥분하는 유대인들과 당시가 나는 같은 유대인, 같은 바리새인, 동질감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선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접촉점을 찾아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나랑 너는 완전히 달라 이러면 복음 전하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의 과거 이력을 들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자라났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방에서 태어났죠. 근데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죠. 근데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는 지중해 지역의 교육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 오래 체류하지 않고요, 일찍이 예루살렘 유학해요. 거기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예루살렘 유학해서 율법의 최고 교육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아요. 그 대신 가말리엘은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믿는 자라,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자들, 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유대. 근데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말을 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근데 바울도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소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느냐, 기독교, 지금 새롭게 일어난 신은 종교죠.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 예수교, 나사렛 예수교를 나도 핍박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국 옥에 넘겼노리. 여러분, 죽인 건 누구예요?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기독교의 집사, 첫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투옥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저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왜?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 종교를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은 공의 공분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고 나랑 같네, 동질감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출신이나 교육 배경이나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서나 이런 모든 면을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한 청중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거 들어보니까 우리랑 같네,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이들이 이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또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기독교에 박혀 옥에 쳐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 전의 과거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형적인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중대한 삶의 전환점을 갔는데,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자,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자, 시작은 사울이, 그때 이름이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쫓겨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갔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난 12시쯤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들러 비춥니다. 근데 이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 쪼이던 태양빛을 능가하는 밝은 빛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었어요. 근데 그 빛 가운데 눈이 먼 것, 육체적 눈이 먼 것은 눈이 먼 것이었는데 갑자기 그 빛과 함께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이거 진짜 청청병력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 핍박했는데, 기독교인 죽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주님을 핍박하다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아마 쇠뭉치로 머리 땅 한 대 맞는 기분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지금 했는 일인데, 아니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오히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리니까 바로 엎드려서 주님 누구시옵니까? 당장 물어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너 기독교인들 그 예수를 믿는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박해하고 죽이지, 내가 그 바로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사울은 완전히 사태가 지금 이제 제대로 잡히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 여러분 바울이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나사렛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바울이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소식은 들었을 텐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냐고 이걸 깨닫게 되죠. 결국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 사울의 인생에 완전 일대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기독교 교회에서 완전 새로운 장을 열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결국 이 말씀의 근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는 이 신약 성경 생각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에 대한 해석이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복음서만 있고 서신서가 없다 그래봐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를 교회 속에서 해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결국 사울의 해심을 통해서 사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음성은, 또 이 만남은 오직 바울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주변 사람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이 사건,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동일하게 봤는데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동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바울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로 직접 음성은 안 들리고 네가 다메섹으로 가면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할 일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손 붙들고 결국 붙들려서 갑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 12절부터 근데 거기서 결국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죠?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훌륭한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칭찬받는 아나니아라 그렇게 칭찬을 하는 아나니아가 하는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알까요, 뭘까요? 아나니아 알지요. 알집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기독교인이었어. 그 훌륭한, 초기에는요 유대인과 기독교가 좀 이렇게 혼합되어진 거잖아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지금 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런 지도자들, 아나니아가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분노한 유대인들을 향해 연설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쓸데없이 군정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 아나니아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산 기독교인.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렇게 후원자가 되도록, 멘토가 되고 보호자가 되도록 준비시켰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만. 누굴? 아나니아를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기도해서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하신 거죠. 여러분, 구장에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거부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사울을 잘 회복시켜서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의 정말 이방인의 사역자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건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 사건에 중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해석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이 첫 번째, 이게 좀 약간 어렵게 표현해.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바울의 내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체험하는 기독교 신학자, 한마디로 정말 복음의 신학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시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계시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할, 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증인, 복음 전도자로서 쓰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입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아 내적으로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얻은 진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모습이죠.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뜻이 전달돼. 너는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아서 계시의 전달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앞으로 너가 하나님께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 오늘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이 받은 사명이 바울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 천국 안 가고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해보지 않아요? 너무 세상이 힘들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사실은 너무 힘들 때 힘 안 들지요, 그죠? 천국 가고 싶지는 않죠. 어쩔 때는 천국이 너무 천국 가고 싶어서, 예전에 저는 처음에 성령 세례 체험 받고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요, 직장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원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하 기도실에 가서 한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세상 나고 싶지 않아요. 젊은 놈이 완전히 폐인이 된 거지. 제가 고3 때 그랬어요. 폐인이 된 거야.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오직 기도와 말씀 예배 드리는 데만, 맨날 노인들 뭐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는 하고, 고3이 말이야. 학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근데 우리를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또 고생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살아가려면. 너무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과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 머물고 싶지, 눈 뜨면 또 세상에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 주님과 계속 있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복음 아니면 망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는 자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동일한 이 사명을 가져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삶의 형태는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결국 이 본질적인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크리스찬이 된 것은 바울의 의지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바울이 왜 너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느냐 이 말이,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도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자 그런데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건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나 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방인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청중들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든.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방해한다면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너희가 반대하느냐? 저는 사실을 그래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 이제 그래서 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난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옥에 가두게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래? 죄인 중에 괴수로요, 포행자요, 박해자요, 맞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살인자지 사실은요, 바울이.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16절 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아나니아가 한 일이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죄 씻음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는 한순간에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건은 극적으로 만나는데 그 이후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이 일어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은 하나의 전환점의 동기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한 공동체 일원이 되고 훈련과 신앙훈련과 이런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때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바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1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처음 이제 여기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바른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자기도 옛날에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를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놈이 스데반 죽인 놈이야, 저놈이 기독교인들 박해한 놈이야, 이미 다 알고 내가 가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신앙이고 복음이더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바울이 마음먹은 것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 자연이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이게 안 돼. 번번이 증인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돼. 오히려 자기가 그런 입장이 있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면 금방 싹 변화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늘 역설이에요. 우리 생각에 가서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와 그래 막 박수치고 다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저놈 죽이라요. 오히려 저놈 죽이라요. 저놈 저 스파이 아니야? 저 이중 스파이 아니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합니다. 전혀 환영받지 못해요. 이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근데 문제는 저 핍박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제 같은 편에 또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저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죠?
자, 오늘 21절 보기. 자,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에게로 보내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자기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적합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막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살려고 했는데 딱 막히잖아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야 내가 널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행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준비했는데 성령이 복음 전을 막지요. 절대 전하지 못해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 방향을 틀잖아요. 한상 보고 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이방인으로 보내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보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저 이방인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폄하하고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이 왜 이방인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열심을 가지는 것 부분이 있어요. 열심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 없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열정이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죠. 여러분 바울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기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잘 생각해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이해한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열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방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 열심이 들어가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거. 열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을 때 막 복음 전하다가 또 선교도 하다가 열정 식어버리면 딱 끝나더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지. 복음 전하는 뜻인 것이지 무슨 열정 있을 때 하고 열정 없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열정주의는 좀 반대예요.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도 예수 믿기 전 그랬고 오늘 지금 이 바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것이죠. 열정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열정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 자신의 자신됨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 정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만약 고백 못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은 뭔가 내가 잘해서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결국 자기 의지요. 그게 얼마나 복음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결국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야. 내가 복받은 것도 예수 알면서 복받은 거야. 결국 이런 것은 복음의 은혜의 가치를 완전히 방해한다니까요. 자기 딴엔 굉장히 막 대단한 걸로 느끼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 이야기고요.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려면 여러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들이 환호했겠어요. 복음을 박수 쳐줬겠죠.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근데 오직 그는 경험하고 본 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내 말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느낌, 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 있을 수 없다고요. 그냥 복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증언은 신실하게 가감 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 아니고 그게 이제 내 복음이 되지만 물론 하나님의 복음인데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의식하면 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 돼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잘 변호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죽을 길 찾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서 더 죽이자 저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부합니까? 아부해서 설득해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세상의 어떤 이론의 능력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너무 인본주의가 판을 치니까 사람에게 뭐 좋은 게 없냐.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막 아부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오늘 이 증언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 아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애인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복음 앞에는 원수가 돼서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 안에서 깨닫도록 전해야 돼요. 근데 뭐 죄인이 아니라 뭐 힐링, 치유, 뭐 회복, 맨 이런 소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맨 이런 칼라로 사람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말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그냥 인본주의 그냥 사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인생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복음 태도를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좀 자기를 잘 변해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시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싫어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싫은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 아예 요즘은 하지 마 이런 세상이에요. 아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런 말도 이제 못하게 해. 요새는 보니까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있으면 영화 한 편 봐라 뭐 이러면서 그런 소리까지도 이제 못하게 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복음은 아예 못 전하게 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려면 나랑 만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결국은 바울만 바울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 부르심을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 삶의 의미, 생존의 의미가 결국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결국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지 먼저 그부터 점검해야 돼요. 사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그럼 이제 뭔 체험을 자꾸 체험 무슨 바울처럼 이렇게 막 빛을 봤다든지 불이 임했다든지 뭐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인격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러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뜨겁게 만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체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고3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든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고2, 고3 때까지 성경 보면서 예수 믿긴 믿었지만 늘 이렇게 마음에 좀 한 구석에 의심이 있었어요. 부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또 성령 이런 문제. 근데 그냥 성령 세례 하루 한 방에 제가 그날 밤에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불로 찾아왔을 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은혜를 체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체험 아니면 나는 뭐 하나님 만난 것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불안해. 제가 보기에는 체험했어도 여러분, 체험은 기억이 지나가면 지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능력, 그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무리 옛날에 체험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먼저 그부터 좀, 그리고 그 부분이 약하다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났다면, 지금 내가 그것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증인의 삶이 말로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직면했는데 복음을 들을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뭐 밤되고 핍박이고 전해야 돼요.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인데, 또 누구를 계속 만나러 갔다가 그 사람이 뭔가 이 임계점에 이젠 복음을 들어야만 이 사람이 해결될 순간이 와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절대자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이를 뭔가 이제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보통 200명, 200번 정도 복음을 듣게 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가정이 있었을 때 내가 영접 기도 하는 순간은 내가 믿겠다는 사람 벌써 임계점에 온 거지. 여러 번 듣고 벌써. 그때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쭉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영접 기도 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는 욕먹을 각오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심플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건 아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도 알고요, 뭐 사람들이 알죠. 근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지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인본주의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지금 증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 적어도 관계할 때만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내 안에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가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복음을 들어요. 귀가 열리고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니? 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증인되었으면 세계관, 가치관, 당연히 다르잖아요. 이 땅의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기초를 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현세, 우리가 가진 인생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근데 난 천국 갈 수 있대.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그건 복음에 우상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입으로만 복음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을 쏟아내고 흘러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딱 설교 장면 21절까지 딱 들으면서 나도 누군가에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 앞에서 정말 이런 복음이 내 안에서 증인된 입으로, 말씀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증인의 사명, 또 삶으로 살아내는 증인의 사명, 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이거를 다 사람의 눈치 보고 환경 보고 내 자신에게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오직 복음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복음은 그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누린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런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 믿게 된 동기, 믿음의 변화, 이 3단계 간증하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 복음을 우리 안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5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아니 하루 밤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저런 삶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의 수님 앞에 기도 시간 나갑시다.